우리 하나님 말씀 에스겔 11장 1절에서 12절 말씀 보겠습니다. 페이지 수 1162페이지입니다. 구약성경 1162페이지 에스겔서 11장 1절에서 12절 말씀, 우리 다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봉독합니다. 그때 주의 영이 나를 들어올려서 여호와의 전 동문 곧 동양한 문에 이르시기로 보니 그 문에 사람이 25명이 있는데 내가 그 중에서 아수르의 아들 야아상야와 분야야의 아들 블라다를 보았으니 그들은 백성의 고관이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사람들은 불의를 품고 이 성 중에서 악한 꾀를 꾸미는 자니라. 그들의 말이 집 건축할 때가 가깝지 아니한즉 이 성읍은 가마가 되고 우리는 고기가 된다 하나니, 그러므로 인자야, 너는 그들을 쳐서 예언하고 예언할지니라. 여호와의 영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말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이렇게 말하였도다. 너희 마음에서 일어나는 것을 내가 다 아노라. 너희가 이 성읍에서 많이 죽여 그 거리를 시체로 채웠도다.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이 성읍 중에서 너희가 죽인 시체는 그 고기요 이 성읍은 그 가마인데 너희는 그 가운데에서 끌려 나오리라.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가 칼을 두려워하니 내가 칼로 너희에게 이르게 하고 너희를 그 성읍 가운데에서 끌어내어 타국인의 손에 넘겨 너희에게 벌을 내리니 너희가 칼에 엎드려질 것이라. 내가 이스라엘 변경에서 너희를 심판하리니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이 성읍은 너희 가마가 되지 아니하고 너희는 그 가운데에 고기가 되지 아니할지라. 내가 너희를 이스라엘 변경에서 심판하리니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너희가 내 율례를 행하지 아니하며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너희 사방에 있는 이방인의 규례대로 행하였느니라 하셨다 하라. 아멘. 자, 오늘은 에스겔서 강의 9번째 시간, 다르게 바라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할 때 많은 은혜 받는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에스겔서 11장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주의 영이 에스겔을 인도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는데, 오늘 말씀 1절 처음 머리에 뭐라고 하느냐, 그때 주의 영이 나를 들어올려서 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전 동문 곧 동양한 문에 이르시기로. 자, 성령이, 하나님의 영이 에스겔과 함께 지성소를 떠나서 성전 동문 쪽으로 갑니다. 우리는 그냥 성령을 읽는데 이 말씀이 왜 우리가 주목하고 관심 있게 보아야 하냐면, 지성소에 임재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영은 항상 지성소에 계십니다.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또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은혜를 주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영이 지성소에서 떠났어요. 그리고 지금 성전 동문에 와 계시는데, 이것은 무엇을 뜻하냐면 하나님이 이제 성전에서 떠나시는 것을 예시하고 있는 겁니다. 실제로 에스겔서 10장에 보면 하나님의 영이 성전에 떠나가심을 보여주고 있는 말씀이 등장해요. 자, 그렇다면 왜 하나님이 당신이 계셔야 할 하나님의 집 지성소에 계시지 아니하고 성전에 계시지 아니하고 왜 떠나십니까? 이유는 간단합니다. 이미 우리가 에스겔서 말씀을 통해서 배웠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에서 하나님께 예배하지 않고 우상 숭배를 했다는 거예요. 성전에 지성소도 있습니다. 하나님께 예배하는 형식과 제사도 다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계셔야 할 자리에 우상을 세우고 하나님을 예배할 자리에 우상을 예배하는 자리가 돼버렸어요. 자, 그러니까 성전 모습은 하고 있습니다. 예배의 형식은 가지고 있어요. 근데 실상 내용은 하나님을 향한 예배가 아니라 우상을 향한 예배고, 하나님을 향한 기도가 아니라 우상을 향한 기도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성전에서 떠나시는 것입니다. 이 상황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믿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영은 절대 지성소에서 떠나지 않을 것이라고 철떡같이 믿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분명히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시기를, 내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나의 백성이고 내 뜻대로 예배하고 내 뜻대로 살아가는 자의 성전이 나의 집이지, 만약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마음을 두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마음을 떠났다,
이미 하나님을 등을 졌다라고 한다면 그곳은 더 이상 하나님의 집이 아니고 하나님이 임재하신 성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항상 무엇이 필요하냐면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좌소가 하나님의 집이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장소를 깨달은다면 우리가 무엇을 기억해야 하느냐? 하나님 언제 나와 함께 하시죠? 하나님의 동행을 우리가 확신할 때 우리가 명심해야 될 것이, 내가 날마다 하나님의 동행을 기대한다면 나의 인생 가운데, 나의 내면 가운데 뭐가 있어야 하느냐? 항상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항복이 있어야 되고, 항상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믿음이 고백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고 날마다 하나님 앞에 내가 항복하지 않고 끝까지 내 뜻과 내 생각과 내 감정을 앞세워서 하나님을 설득하려 한다면 하나님의 영광이 오늘 지성소에서 떠나는 것처럼 나에게서 떠날 수도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강조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너는 오늘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서 있는가를 항상 기억하라, 확인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이 임재하는 인생, 하나님의 영광이 임재하는 좌소의 특징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과 교제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남자와 여자가 서로 교제할 때 여러분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남자가 자라났던 배경이 있고 여자가 자라났던 배경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서로 다른 가정의 배경을 가지고 살아갔던 사람들이 한 가정을 이루고 한 교제를 하면서 같이 어우러질 때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사는 방식이 너무 다르고 가치관이 너무 다른 거예요. 그래서 가장 큰 어려움은 무엇입니까? 가치관의 충돌을 말미암아 싸울 때 서로 내 뜻대로 행해라 라고 상대방에게 강요하죠. 자, 그런데 이런 기질을 갖고 있는 우리들이 하나님과의 교제에도 마찬가지로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을 설득하려고 해요. 하나님, 내 생각은 이런데요. 하나님이 굴복하셔야죠. 하나님, 내 경험은 이런데요. 하나님이 이렇게 행하셔야 되는 건 아니겠습니까? 라고 하면 자꾸만 하나님을 내 생각대로 맞추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맞춰주신 분이 아니죠. 하나님은 이 모든 세상의 창조주시고 나를 지으신 분이며 하나님의 말씀으로 모든 걸 통치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법이 곧 진리이며 그 진리를 따라 사는 것이 우리에게 생명의 조건인 거예요. 그래서 신앙의 조건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여러분, 예수를 영접할 때 영접 기도 가운데 가장 중요한 두 가지 고백이 있다고 했죠.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그리고 나는 죄인으로 고백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그러나 나는 예수를 믿고 구원을 얻기 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나의 구원자로 고백했을 때 내가 승리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예수님을 주인으로 고백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것은 그냥 예수님 말로만 내 인생의 주인은 예수님이십니다, 내 인생의 주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주인으로 고백했을 때 이건 뭘 의미하냐면 내 생각과 판단과 모든 옳고 그름의 판단의 기준의 핵심, 그 기준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예수를 영접하는 모든 사람들은 우리가 암묵적으로 예수를 영접했기 때문에 마음속에 무엇이 기준되어야 하냐면 하나님은 모든 판단에 오르시는 진리의 자리에 계십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는 끊임없이 내 생각에 하나님을 맞추려고 합니다. 이게 호락호락하지 않은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택했던 게 우상을 택한 것입니다. 우상을 왜 택했느냐? 우상은 우리 비율을 맞춰요. 내가 마음대로 조정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 모 종교의 상을 보면, 불상 같은 걸 보면 내가 볼 때 불상이 너무 작아서 이게 좀 권위가 없어 보여. 그러면 내 마음대로 불상을 크게 만들 수도 있는 겁니다. 수원에 갔더니 수원의 유명한 갈빗집의 사장이 불교 신자인데 평소에 절에 가서 불상을 보니까 불상이 너무 작아 보이더라는 거예요. 우리 가게도 이렇게 큰데 불상이 너무 작아 보이니 안 되겠다. 그래서 산더미와 같은 불상을 봉헌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불상이 커 보이면 뭔가 대단해 보이는 것처럼 느껴지는 것이죠. 여러분 보세요. 무당을 데리고 구술하지 않습니까? 제가 여러 번 구상한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귀신을 달랜다는 것입니다. 귀신을 달래서 귀신으로 하여금
우리 안에 있는 모든 문제를 일으키는 그 문제를 가지고 떠나가게 구슬하여서 귀신의 비유를 맞추는 게 이게 이제 우상숭배의 굿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구슬하는 것이나 모든 이방 종교들을 보니까 독특한 특징이 있는데, 내가 바뀌려고 하지 않고 하나님을 바꾸려고 해요. 신을 바꾸려고 합니다. 그런데 모든 종교는 그것을 가능하다고 가르쳐요. 이게 우상숭배예요. 자,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우상숭배가 더 좋은 겁니다. 왜? 나는 바꿀 필요가 없고 신을 바꾸면 되는 거예요. 내가 돈이 필요하면 돈신을 믿으면 되는 거고, 내가 건강이 필요하면 건강신을 믿으면 되고, 내가 입맛에 맞게 신을 선택하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좀 무능하다 싶으면 바꾸면 되는 겁니다. 자, 이러한 기조를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기대를 내려놓으시고 영광이 떠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각오하고 무엇을 다짐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주권 앞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의 진리 앞에 내가 순종하기로 작정하는 삶을 살아야 하나님과의 동행하는 삶에 성공을 이룰 수가 있는 줄로 믿으신 여러분에게 축복합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 당신의 영광이 떠나시는 이유를 보여주세요. 그러면서 오늘 1절 말씀 보니까 동쪽 문에 가셨는데 동쪽 문 어귀에 25명의 사람이 서 있어요. 자, 그들은 누구냐? 오늘 말씀 보니까 백성의 지도자들이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시간 관계상 시간이 너무 많이 가니까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을 제가 요약해서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 우리 하나님이 당신의 영을 움직이셔서 성전 동쪽에 있는 문에 가셨는데 거기에 고위 관료들, 나라의 고위 관료들이 25명이 모여 있어요. 근데 왜 이 사람들은 성전 동쪽 문에 모여 있을까? 그리고 왜 하나님은 그쪽으로 가셨을까? 왜 그들에게 하나님은 에스겔을 통하여 말씀하기 원하실까? 그 내용을 볼게요. 자, 성전 동쪽 문은 성전 내부와 외부가 연결되는 관문입니다. 그런데 성전 동쪽 문을 딱 나가면 뜰이 있어요. 성전 뜰. 그러니까 이 성전 뜰은 모든 사람들이 성전에 들어올 때 반드시 거쳐야 하는 장소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로 말하자면 교회 로비와 같은 곳이에요. 근데 이 교회 로비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서 들어올 때 거쳐야 하는 통로이기 때문에 이 나라의 정책을 결정하는 관료들이 이곳에 딱 모여서 회의를 하면 모든 사람이 그 회의의 내용을 듣고 모든 사람들이 그 결정을 따를 수 있는 홍보적인 효과도 있기 때문에 이 성전 뜰 앞에서, 그러니까 성전 동쪽문 뜰 앞에서 그들이 회의를 하고 그들이 하고자 하는 얘기를 공표합니다. 자, 그래서 이들도 여전히 습관적으로 원래 해왔던 대로 성전 뜰 앞에 와서 그들이 회의를 하고 공표하고 싶은 내용이 있는데, 그 내용이 무엇이냐면 에레미야가 이미 예언하여 말씀한 내용을 꼭 꼬집어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예레미야는 우리로 하여금 바벨론에 항복하여 그곳에 이주하는 것이, 끌려가는 것이 복이라고 말하는데 그것은 잘못된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은 틀렸다. 우리가 생각할 때 올바른 선택은 우리가 바벨론에 항복하여 끌려가는 게 아니라 끝까지 그들과 싸워 이기는 것이다. 우리는 이길 수 있다. 애굽도 있고 시리아도 있고 다른 나라도 있는 거 아니냐. 우리가 힘이 부족하면 애굽에게 군대를 요청해서 용병을 사오면 된다. 그러니까 이 매국노들, 에레미야, 에스겔, 나라를 팔아먹는 이 매국노의 말을 듣지 말고, 또 바벨론에 빌붙어 있는 이 매국노인 이 에레미야의 말을 듣지 말고 우리 말을 들어라. 백성들이여 안심하십시오. 이 예루살렘 성은 큰 가마솥과 같고 우리는 그 안에 있는 고기와 같아서 제 아무리 이 때가 고기로 비유되는 우리를 잡아먹으려고 해도 이 큰 가마솥이 우리를 딱 보호하고 있을 거니까 걱정하지 말고 안전한 예루살렘에 머무십시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니 하나님이 그 얘기를 다 들으신 겁니다. 그래서 에스겔에게 말씀을 전해라 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무슨 말씀을 전하느냐, 너희가 가마솥에 안전하게 보관되어지는 고기라고 너희들이 비유했는데 말 잘했다. 그 가마솥은 다 썩어버린 가마솥이요.
너희 그 가마솥 안에 있는 고기는 시체가 될 것이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심판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무엇인지를 좀 제가 더 풀어 설명해 드릴게요. 정책을 결정하는 관료들은 왜 키를 쓰고 바벨론에 항복하는 것을 거절하고 끝까지 저항하고 투항하자고 말할까요? 이유는 지금 북한과 남한 이 상황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옛날에는 그래도 북한과 남한이 화해 분위기가 있었어요. 그래서 남한의 소가 북한에 가기도 하고 남한의 대통령이 북한으로 방문하여서 평화로운 회의를 한 적도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김정은이가 우리나라를 끝까지 주적으로 돌리고 하여튼 철천지 원수처럼 설명하면서 절대로 우리나라와는 대화를 하지 않겠다라고 왜 말할까요? 끝까지 우리랑 싸우려고 하는 이유가 뭘까요? 지금 북한에서는 어떤 문제가 있느냐? K-팝, K-드라마, K-영화, 그야말로 전 세계에 유행하고 있는 한국의 문화가 북한으로 흘러들어갑니다. 그래서 북한에 있는 젊은 아이들이 USB를 가지고 중국에서 역수입된 K-드라마, K-영화, 음악 같은 걸 보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들이 드라마를 보면서 무엇을 확인합니까? 남한이 발전된 걸 확인한 겁니다. 민주적으로 사는 인생을 확인한 거예요. 그래서 사회 체계가 흔들리니까 뉴스에 나왔죠. 우리 한국 드라마를 본 중학생들을 처형하거나 또 감옥에 가두는 이 무시무시한 정책을 펼쳐서 뭐라 하느냐, 한국 말씨를 쓰면 그 사람은 감옥에 가둡니다. 예를 들어서 오빠라고 하면 그건 한국 말씨인 거예요. 동무라고 해야지. 그래서 오빠라고 하면 무조건 감옥, 이러는 거예요. 자, 그러니 북한이 살벌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남한과 화해 분위기가 되면 그들의 문화를 당연하게 받아들여야 되겠죠. 예전에 북한 평양에서 우리나라 가수들이 가가지고 노래도 불렀어요. 자, 그렇게 공연도 하려면 남한의 문화를 막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그들과 원수가 되어야 자기 기득권과 권력을 지키는 거 아니겠어요? 김정은이라는 사람이, 독재자가 자기의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싸우는 분위기로 끝까지 가야 하는 것입니다. 왜? 그래야 문화가 침투하지 않아서 자기의 권력이 유지되기 때문이죠.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25명의 고위 관료들은 무엇이 목적이냐? 백성의 안위나 하나님의 뜻을 다 관심이 없어요. 뭐에 관심이냐? 나의 기득권, 나의 권세, 여기에만 관심이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나의 권세를 지킬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나의 힘을 유지할 수 있을까? 백성들이 다 항복하여 바벨론 가버리면 누가 거지 되는 거예요? 이 25명의 관료들이 거지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는 권력을 놓지 않기 위해서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세상이라는 것입니다. 세상은 어떤 이야기를 내 귀에 잘 설득적으로 말할 때 그 의도가 있다는 거예요. 자신의 이득과 자신의 어떤 권력과 재물의 어떤 이유 때문에 우리에게 많은 이야기를 합니다. 그럴 때 우리가 명심해야 될 것은 어떻게 분별해야 되냐면, 하나님의 말씀의 올바른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신 내용의 진리가 무엇인지 분별이 알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행해야지 세상 사람들의 그 논리에 현혹되어서 거기에 끌려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참 희한한 건 세상 사람들은 무엇을 가지고 덤벼드냐면 세상에 보편화된 논리를 가지고 덤벼듭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애국심이라는 거예요. 나를 정말 사랑한다면 어떻게 바벨론에 항복하라고 말할 수 있느냐? 이 논리의 프레임을 가지고, 애국심이라는 프레임을 가지고 에스겔과 에레미야를 확 씌우고 바라보니까 매국 놓은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에 우리가 중요한 분별력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때로는 세상이 우리로 하여금 불효자라고 손가락질할 수 있습니다. 때로는 세상이 우리를 하여금 광신자라고 손가락질할 수 있어요. 때로는 세상이 우리에게 뭐라 하냐면 앞뒤가 꽉꽉 막힌 답답한 사람이라고 손가락질할 수 있어요. 때로는 세상이 우리에게 정말 말이 통하지 않는 사람이라고 설명할 수 있습니다. 바보, 멍충이라고 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런 중요한 순간순간에서도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해야 되냐면, 내가 어떻게 불리느냐,
내가 어떤 취급을 받느냐, 내가 어떠한 시선으로 보여지느냐, 여기에 휩싸이면, 여기에 집중하면 진리를 놓칩니다. 이럴 때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떤 선택을 할 것인가를 바라보고 말씀의 진리에 합당한 하나님의 은혜에 순종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고 분별하여 하나님의 뜻 가운데 나아가는, 순종하는 여러분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세상 사람에 비춰지는 나의 신경 쓰면 함정에 빠져버리는 거예요. 저도 이 상황에서 입장을 바꿔놓고 예레미야가 제가 됐다면 어떻게 됐을까 생각해 보니까 등골이 오싹해요. 나는 과연 매국노 소리를 들으면서 끝까지 바벨론에게 항복하라고 말할 수 있을까?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사람들이 입만 열면 온통 인터넷 게시판에다가 교회 복보에다가 이준희 목사는 매국노요 라고 써놓는다면 이게 얼마나 괴롭고 힘들겠습니까? 자, 이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매정하게 에스겔에게 이스라엘을 향한 말씀 선포하시면서 그들을 향한 심판이 결국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말씀하면서 우리가 살 길이 어디 있느냐? 바벨론에 항복하여 바벨론에 들어가는 것이 너희의 살 길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여기에서 이해를 돕기 위해서 우리가 꼭 짚고 넘어갈 부분이 있습니다. 성경을 통독하다 보면 항상 이 부분에 걸려요. 왜 하나님은 꼭 바벨론에 들어가서 항복하여 그곳에 이주하는 것이 살 길이라고 말합니까? 성경 출애굽기를 읽어보면 답이 딱 나와요. 자, 하나님께서 요셉을 애굽으로 인도하실 때 모두가 생각할 때는 요셉이 형들의 노여움을 사서 질투 때문에 애굽의 종으로 팔려갔다 이렇게만 이해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야곱의 가문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를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라고 하는 약속을 이루고자 우리 하나님께서 야곱을 애굽으로 보내시기로 작정하셨습니다. 그럼 우리가 생각할 때 왜 굳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내가 너를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라는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서 왜 굳이 애굽으로 인도하실까? 궁금하지 않아요, 여러분? 이유는 뭐냐면, 여러분, 역사적으로 사회적으로 모든 것을 해보면 한 가문이 국가가 되려면 인구가 있어야 되고 영토가 있어야 되고 주권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가장 출발이 땅도 중요하지만 인구수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당시에는 아브라함이 유목생활을 했습니다. 성이 없고 성이 없고 또 벽이 없어, 요새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수시로 대적들의 공격에 노출될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러면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아브라함은 아무리 많은 가문과 가정을 이룬다 할지라도, 자손이 많아진다 할지라도 적들의 공격에 노출되어서 그야말로 한 10,000명쯤 되었다가 한 번 전쟁 나면 5,000명 되고, 또 더 20,000명 됐다가 한 번 공격에 노출되면 전쟁 한번 치르면 막 5,000명 되고 막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의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시기 위하여 애굽으로 들어가게 하셨는데, 이유는 뭐냐? 애굽은 그 당시에 초강대국이에요. 애굽에 쳐들어오려면 죽을 각오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도 누가 감히 중국이나 미국을 선제 공격할 수 있습니까? 만약 미국을 선제 공격한다면 그 나라는 망할 걸 각오해야 합니다. 그만큼 미국이라는 나라는, 중국이라는 나라는 오늘날 엄청난 강대국입니다. 그 당시에 중동 지역의 애굽은 강대국이에요. 애굽 안에 들어가 산다는 것은 애굽의 보호를 받는다는 것입니다. 근데 왜 하나님은 그 당시에 우상을 숭배하는 애굽을 그들의 인큐베이터로 준비하셨습니까? 이유는 무엇이냐? 여러분, 아무리 이방의 땅이, 아무리 환난의 장소에 우리가 산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함께 하심이 있다면 그 장소는 하나님의 백성이 성장하는 곳이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진 장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이 세상은 우상 숭배하는 곳이요, 또 우리가 일하는 모든 삶의 현장 가운데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이 우리와 동행하고 있어요. 그러나 그런 상황 속, 그런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곳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성장하고 성숙하고 하나님의 복을 이루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애굽에 들어가는 것은 죽을 길로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하심을 체험하기 위해서,
한 가정이, 한 가문이, 한 민족이 되는 놀라운 성장과 확장의 은혜를 경험하기 위하여 그곳에 들어가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애굽에 들어가는 것이 복이에요, 복이 아니에요? 복인 겁니다. 그런데 그냥 안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에 뭘 허락하셨어요? 가뭄을 허락하셨습니다. 가뭄. 성경을 잘 보세요. 창세기 보니까 야곱이 처음 애굽으로 팔려간 요셉을 어떻게 만났습니까? 요셉의 형들이 먹을 것이 너무 없어서 굶어 죽게 생겨가지고 먹을 걸 얻으려고 요셉의 창고가 있는 애굽, 그 당시에 7년 대가뭄 때문에 먹을 것이 없어서 다 죽어가는 그런 상황 속에서 먹고 살기 위하여 애굽으로 갔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애굽에 누가 있었어요? 요셉이 있었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 가뭄의 사건을 통하여, 요셉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들로 세워질 수 있는 인큐베이팅의 놀라운 성장의 은혜를 이 사건을 통해서 이루셨단 말이에요. 자, 그렇다면 애굽에 들어갔어요. 430년이 흘렀습니다. 이제 출애굽을 해야 돼요. 하나님의 때가 되면 출애굽을 하십니다. 출애굽 하셔서 가나안 땅 들어가게 하시죠. 자, 가나안 땅에 딱 왔어요. 가데스 바네아에 왔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가나안 땅 들어가라. 그 땅은 너의 땅이 되고 너의 기업이 될 것이라 했습니다. 근데 12명의 정탐꾼이 갔는데 10명의 정탐꾼이 뭐라 그랬어요? 가데스 바네아, 가나안 땅 들어가니까 저 땅은 험악한 땅이고 거인들이 많아서 우리는 메뚜기 같이 보인다. 들어가면 다 죽는다 했어요. 그때 하나님이 왜 진노하셨습니까? 들어가도 안 죽는다요. 너희는 반드시 승리할 것이다. 그런데 왜 두려워했습니까? 그 가나안 땅의 사람들의 키와 그들의 가진 것을 보고 두려워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나안 땅 못 들어갔죠. 여러분, 이 상황을 잘 봐야 합니다. 바벨론도 똑같아요. 출애굽의 역사가 있다면 바벨론의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바벨론의 이스라엘 백성을 이주시킨 것은 무엇이냐면, 예루살렘과 온 이스라엘 땅이 하나님 앞에 우상 숭배하여 어떻게 해결할 길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그들을 리뉴얼, 다시 한번 부흥시키기 위하여 바벨론으로 이주하여서 이방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들로 다시 거듭날 수 있는 역사를 70년 동안 이루십니다. 그런 다음 출바벨론하게 하세요. 때가 되니까 하나님이 출바벨론하게 하셔서 예루살렘에 돌아가 다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게 하시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출애굽이나 출바벨론이나 처음 시작은 원치 않는 가뭄에 의해서, 원치 않는 전쟁에 의해서 끌려가는 듯 보여요. 어떻게 피하는 듯 보여요. 떠밀려가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그건 인간이 보는 눈이고, 배후에는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철저히 준비하고 예비하신 역사가 있다는 사실이에요. 자, 이 말씀을 길게 설명했는데, 자, 오늘 에스겔에게 하나님이 이 말씀을 왜 전하시느냐? 우리가 지금은 손해보는 일 같고, 우리가 지금은 내 인생이 떠밀려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을 굳게 믿고 나를 위해 하나님이 놀라운 축복을 예비하고 계셔. 이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다면 내가 질병에, 어떤 사건, 사고에, 어떤 정말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 떠밀려가고 끌려가는 듯 하지만 정신 바짝 차리고, 나는 지금 실패하러 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지금 패배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이 고난과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 나에게 복을 주실 것이다, 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인도하심이라고 생각하고 그 길을 가야지,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나 봐 라고 생각하는 그 순간 하나님의 계획은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통하여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바벨론에 가는 것은 죽으러 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는 안 죽는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이곳에 남는 것이 죽는 선택이라는 거예요. 가마솥이 안전해 보이지만 너희들 눈에는 안전해 보이냐? 절대 안전하지 않다. 이 가마솥은 다 썩어버린 가마솥이요, 이 가마솥의 고기는 다 시체가 될 것이다. 그러므로 이곳에 머물지 말고 내가 너를 인도하여 가는 바벨론으로 가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벨론으로 가라 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은 우리 보고 죽으러 가라 라는 것이 아니에요. 그곳에 가서 새 출발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아브라함에게도 내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너희 지시한 땅으로 가라 라고 했습니다. 하란 땅은 왜 하나님께서 머물지 않게 하시고 가나안 땅 가라 하셨습니까? 가나안 땅에서 아브라함을 통하여 하나님은
놀라운 계획을 갖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열방의 아비로 아브라함을 쓰시기 위하여 하나님이 이주 명령을 내신 거죠. 그것도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에 있는 것처럼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바벨론으로 가라. 그것은 우리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새롭게 하시기 위함이고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 새 예루살렘을 만드시기 위함입니다. 오늘 이것을 기억하시고 고난의 길을 걸어갈 때 두려워하지 마세요. 환난이라고 해서 여러분 주저하지 마세요. 고난의 길인 듯 보이지만, 환난의 길인 듯 보이지만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걸 확인한다면 여러분 두려워하지 말고 그 믿음의 길을 뚜벅뚜벅 걸어가신 여러분에게 축복합니다. 하루를 살아갈 때마다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길을 걸어가면 우리 주님께서 반드시 그의 인생 가운데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 하나님이 이렇게 해서 에스겔을 통해서 말씀을 선포하셨어요. 근데 문제가 생깁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얘기하면서 여기 머물면 다 죽는다.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순종하고 바벨론으로 가자라고 말씀하는데 그 중에서 이 25명의 고관들 중에 한 명이 죽게 됩니다. 자, 그러자 어떻게 하느냐? 13절을 봅니다. 13절 한 절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예언하는 사이에 브나야의 아들 블라다가 죽었다. 그래서 내가 땅에 엎드려 큰 소리로 외쳤다. 주 여호와여,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살아남는 자마저 완전히 없애시렵니까? 아멘. 자, 이 말씀이 무슨 뜻이냐면, 자, 하나님께서 심판의 말씀을 하시는데, 아니 글쎄 즉각적으로 심판이 이루어진 것처럼 아니 한 사람이 죽은 거예요. 그러자 그것을 보고 에스겔이 깜짝 놀라서 하나님께 울부짖어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 남은 사람들, 이 살아남은 사람들을 다 죽이려고 하십니까? 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뒤에서 이제 말씀이 계속 나오는데 이 말씀 뭐 당연히 선지자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이 말씀을 왜 제가 인용해서 같이 나누냐면 이 말씀을 하나님이 싫어하셨어요. 그래서 이 말씀을 교정하십니다. 그 내용이 14절부터 25절까지 나와요. 그걸 다 읽어야 되는데 그 내용을 좀 설명을 해보면 우선 14절부터 한번 읽어볼까요? 14절부터 우리가 20절까지만 읽겠습니다. 자, 시작.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셨다. 사람아, 이스라엘의 주민들이 내 친척 너와 같이 포로가 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호와께서 당신들을 멀리 떠나셨다. 이제 이 땅은 우리의 재산이 되었다라고 한다. 그러므로 너는 그들에게 주 여호와의 말씀을 알려라. 내가 비록 너희를 여러 민족들 가운데로 쫓고 사방에 흩어 놓았지만 너희가 쫓겨간 나라에서 내가 잠시 동안 그들의 성소가 되어 주겠다. 너는 또 그들에게 주 여호와의 말씀을 전하여라. 내가 여러 민족들 가운데서 너희를 다시 모아드리겠다. 여러 나라에 흩어진 너희를 데려와 이스라엘 땅을 다시 너희에게 주겠다. 그러면 그들이 그 땅으로 가서 그곳에 온갖 더럽고 추악한 우상들을 제거할 것이다.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을 주고 새 영을 넣어 주겠다. 돌같이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살같이 부드러운 마음을 주겠다. 그러면 그들이 내 규례대로 살고 내 법을 지킬 것이다.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아멘. 자, 이 말씀을 제가 요약해 드리겠습니다. 자, 이 에스겔이 하나님께 웁니다. 하나님, 아니 그렇다고 세상에 하나님의 심판을 즉각 행하셔서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브나냐의 아들 블라다가 이렇게 죽게 되는 걸 보니까 하나님, 남은 자들 다 죽이실 겁니까? 라고 울면서 기도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혼내셨다는 말씀 안 나오지만 내용을 보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책망하시느냐. 15절을 다시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15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사람아, 예루살렘의 주민들이 네 친척 너와 같이 포로가 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하냐면, 그러니까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을 향해서 뭐라 하냐면 여호와께서 당신들을 멀리 떠나셨다. 이게 뭐냐면 하나님이 너희들을 버리셨어, 이런 뜻이에요. 이제 이 땅은 우리의 재산이 되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어이구 잘 됐네. 당신들 바벨론 다 끌려갔잖아. 당신이 두고 간 집, 밭, 산, 땅, 아파트, 은행의 통장에 있는 모든 돈 다 우리 거네. 잘 됐네 라고 하면서 노래를 부른다는 거예요. 자,
우리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너 착각하지 마. 너 착각하지 마라. 네가 생각하는 인류의, 네가 생각하는 그 선한 생각, 너는 그렇게 저 사람이 죽은 것이 너무 안타까워 보이지만 봐라, 이들이 왜 심판을 받는지를. 자, 고난당하는 자를 향하여 뭐라 하냐면 너는 하나님께 심판을 받았어. 바벨론을 끌려간 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끌려갔는데 그들을 뭐라 하냐면 너희들은 벌을 받았으니까, 너희들은 이제 하나님께 버림받았으니까 너희가 두고 한 모든 것이 내 것이 될 거야 라고 비아냥거린다는 거예요. 이것을 보고 하나님이 진노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 하시냐면 이들이 살아남은 자가 아니라 바벨론에 끌려간 사람이 살아남은 자다. 그래서 내가 이 땅, 너희가 두고 온 집, 산, 땅, 아파트 모든 거를 이 살아남았다고 말한, 자칭 말하는 예루살렘 거민에게 줄 것이 아니라 이들은 다 죽을 것이고 나중에 누구에게 줄 거냐? 바벨론으로 끌려갔던 너희에게 줄 거다. 그러니까 너희가 잃어버린 모든 재산, 잃어버린 모든 땅, 잃어버린 모든 힘 내가 다시 돌려줄 거니까 걱정하지 마라. 그리고 에스겔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 누가 살아남은 자니?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는 사람이 살아남은 자가 아니라 오히려 바벨론에 끌려간 자가 살아남은 자다. 이건 무슨 뜻이냐면 내 힘을 의지하고 내 힘으로 성공하는 사람이 진짜 성공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겸손히 엎드리면서 나는 연약해요, 나는 부족해요, 하나님 은혜가 필요해요, 이런 사람이 진짜 성공한 사람이다 라는 말씀인 겁니다. 이 말씀이 주는 메시지가 뭐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에스겔도 누가 진짜 살아남은 자인지, 누가 진짜 성공하고 패배한 자인지를 잘 분별을 못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에 안 맞는 행동을 할 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에스겔아, 바르게 보고 다르게 바라봐라. 세상에 아무리 세상의 논리로 우리가 성공한 사람이고 너희가 실패한 사람이야 라고 설득 있게 말한다 할지라도 너만큼은 말씀을 통하여 바르게 분별하고 바르게 말해라. 누가 진짜 살아남은 사람이냐? 예루살렘 사람이냐? 아니야. 바벨론에 끌려가더라도 주의 말씀에 붙들린 사람이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다. 그리고 성경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자, 16절 한 절만 보고 말씀 마칩니다. 그러므로 너는 그들에게 주 여호와의 말씀을 알려라. 내가 비록 너희를 여러 민족들 가운데 쫓고 사망에 흩어놓았지만 너희가 쫓겨난 나라에서 내가 잠시 동안 그들의 성소가 되어주겠다. 이 밑줄을 쫙 그으세요. 그들의 성소가 되어주겠다. 개역기준 편 다르게 쓰여져 있지만 이 말씀을 잘 보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끌려간 자리에 친히 가셔서 그들의 성소가 되어주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내가 너의 성막이 되어주고 내가 너의 성전이 되어주어서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솔로몬의 성전, 아름다운 성전을 우리 하나님 내버려 두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끝까지 믿음의 길을 걷는 그 고난받는 그리스도인들, 그들의 성전고 그들의 성소가 되어주시겠다는 약속을 기억하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는 누구에게 임합니까? 아버지의 말씀을 붙들고 끝까지 순종의 길을 걷는 자에게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시고, 여러분, 세상이 아무리 세상에 그럴듯한 논리로 우리를 설득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가라 하면 가고 오라 하면 오고 하나님이 멈춰라 하면 멈추며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길을 따라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 여러분, 그 길 끝에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계획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세상의 논리로 나를 설명하라 들지 말고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순종하게 만드는 인생을 살 때에 그들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복이 있음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 붙들고 같이 기도할 때, 주여, 내가 주의 말씀에 순종하여 환난이요 고난이 보이는 그 인생길이라 할지라도 믿음의 길을 끝까지 걷는 주의 종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여러분에게 축복합니다. 우리